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그리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식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모든 장소 위에 신령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 3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세주 예수. 그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옛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욕과 죄악 중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분노와 시기와 정죄 가운데 살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저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저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려서 의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합당한 자가 되어 말씀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어 이 땅을 치료하며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는 교독문 49번입니다.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어감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헐감을 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이 야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비 반석이가 아니면 목에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새는 건너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이 야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그곳이 어디든 그 시간이 언제이든 주님의 거룩한 시간 장소로 삼아 주시고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대할 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건강함과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채워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하나님의 광채가 나의 얼굴에 있게 하사 하나님 이 세상에 어둠이 아닌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아픔이 아닌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로 5절 말씀 이제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귀한 축복의 장소가 되고 복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축복이 시작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은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은 감추시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막아주셔서 온전히 주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관계 두 번째 내용으로 주제로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옛날에 사냥을 참 좋아하는 왕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임금님은 젊었을 때 왕자였을 때도 사냥을 잘 다녔는데 그래서 늘 시간만 되면 사냥을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되고 나서도 사냥을 하러 다녔는데 사냥 솜씨가 참 좋아서 멧돼지도 호랑이도 잘 잡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냥을 갔는데 사슴이 쓱 지나가는 거예요. 저 사슴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임금님은 저 사슴을 쫓아 산 깊은 데까지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슴이 어디까지 도망가나요? 여기저기.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쫓아다녀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헤매다가 어느 한 초가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가서 나는 임금이니라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가난한 농부와 이렇게 딸이 하나 있는데 임금님한테 대접해 줄 게 없어서 뭐를 대접해 줬을까요? 지금은 없겠지만 간단한 라면을 끓여 드렸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임금님이 다시 낮이 되어서 궁궐로 돌아와서 그 산속에 있던 그 농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냥 갈 때 참 감사했는데 그 농부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임금님은 또다시 사냥을 나가서 그 농부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농부는 얘기를 했어요. 임금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사냥 나올 때마다 우리 집을 들려주옵소서.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농부는 좋은 집도 원하지도 않았고요. 돈도 원하지도 않고 관직도 원하지 않았어요. 다만 임금님이 사냥을 좋아하니까 사냥 올 때마다 그 집에 찾아오기를 바랬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임금님의 신하들이 임금님이 찾아갈 때마다 누추한 라면만 끓여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차릴 수 있는 사람들과 하인들도 보내줬고 집도 대궐과 같이 꾸며졌답니다. 그래서 전에는 조그만 초가집이었는데 저렇게 큰 집도 되었고요. 그 집의 농부는 세상 사람들한테 임금님의 친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높은 벼슬을 달라고 한 것보다 훨씬 좋지요. 언제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농부는 임금님의 친구야. 임금님한테 뭘 받은 게 아니라 임금님의 친구야. 그게 더 능력이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전했냐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사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바울사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막 받고 졸라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같이 다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바로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사도는 안디옥 교회에 처음에 파송을 받았어요. 거기 사람들로부터 파송을 받을 때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로마에 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사도는 돌아다닐 때마다 생각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에 있던 교회의 사람들은 어떨까, 어떻게 지낼까 궁금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와 우리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바울사도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다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다녔어요. 생각하면서 다녔어요. 바울사도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전했는데요. 동역자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등등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요. 늘 함께 다닐 수는 없었지만 헤어질 때가 되면 서로 만나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어디 가다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 바로 여러분의 엄마 아빠일 거예요. 엄마를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같이 있었고 함께하였었고 사랑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기의 복음을 전하였던 교회에 있는 성도들 너무나 만나고 싶어했고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친한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 사도도 가졌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걱정하는 관계로 바라보시고 있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 우리한테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감싸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지고 내가 뭔 짓을 하든 뭘 하든 관심을 안 가진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다가도 나중엔 기분이 나빠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마치 한 왕자가 임금님에게 태어난 것과 같아요. 이 왕자는 그냥 임금님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왕자가 된 거예요. 이 왕자가 뭐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가 왕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한 친구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셨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 예수님이 그리고 뭘 얘기하셨냐면 죽은 사람도 살리게 하셨어. 이 많은 이야기들 전해 들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야기만 들은 사람이죠. 아들이 아니고요.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정말 친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농부 이야기했죠. 임금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 찾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세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아프지 않을까? 아니 혹시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하시고 그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구원해줬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직접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알지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진짜 만난 사람은 삭개오예요. 자기 집에 모셔드린 사람이 삭개오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친한 친구가 되고 친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이야기만 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성경 공부 잘해서 나는 성경 퀴즈 1등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 대화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고 함께 다닌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요하게 계속 반복하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교회나 예수님,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아니 나는 거기서 교회에서 주는 간식이 좋아. 아이스크림과 사탕이 기도의 제목인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내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고 사랑하는 건 다 나의 하나님이야 하고 기도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겠죠. 어떤 친구들은 아이 나는 다 귀찮아. 싫어. 교회도 싫고 말씀도 싫고 다 귀찮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아무런 관계도 아니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 맺는다는 게 어려운 말이죠. 아까 농부의 얘기처럼 왕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임금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 늘 한다면 우리는 어떤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길이에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 하나님과 친하고 예수님과 친한 것을 사탄이 싫어한답니다.
우리 하나교회 친구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과 친하게 지나며 기도하는 우리 하나교회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과의 친한 친구가 되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로마서 전체를 다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곧 교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전한 편지예요. 교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로마 교회의 바울 사도는 내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누구 편에 보냈냐면 로마서 1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이 베베라는 사람에게, 이 여자인데요, 베베라는 사람한테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적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끝에 말이 중요해요. 이 로마서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앞에 많은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였어요. 근데 이 복음의 정수가 16장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걱정하고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신경 쓰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리고 보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베베라는 사람을 로마에게 보냈고요. 여러분에게도 각각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같은 목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만나거나 TV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말씀의 통로가 바로 이 베베와 같은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이라고 번역된 16장 1절에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집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에 있었던 한 가정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겐그레아라는 지방은 고린도라는 지방에 있는 지방인데요. 거기에 교회가 지금처럼 교회를 탁탁 번듯하게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는 어느 한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과 같이 거리두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각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겐그레아의 교회에도 역시 한 어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고요. 그 어떤 가정에 일하고 있는 한 종이 바로 이 베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되고 나니까 그 집의 종이었던 사람이 바뀌어서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파송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꾼이라는 것은 집사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한 선지자와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종이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죠. 상놈.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기분 나쁘죠. 그래서 옛날 진품명품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옛날 문서를 가져와서 이게 고대로부터 우리 집안 가보로 전해져 온 것입니다 하고 가져 나왔는데 노비 문서라고 하면서 웃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신분이 바뀌어지는 때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1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원래 이 베베는 한 집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집이 교회로 바뀌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울 사도를 도와주고 많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대접하냐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또 그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영접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공급해 주라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 종이 아닌 거예요. 마치 그 집안의 귀빈으로 모셔드리라고 바울사도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역하자면 뭐라고 얘기하자면 한 나라에 보낸 대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내린 사람과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베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간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이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찾아갈 때 그 나라에서는 그 대통령을 국빈 대접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을 국빈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요, 대통령과 같이 여기는 사람은 그 나라에 파견된 대사관입니다. 함부로 못해요. 마치 그 나라를 대표한 것처럼 그 나라의 대통령과 같이 여겨진 사람이 바로 대사입니다. 원래 종이었던 사람이 마치 한 나라에 파송된 대통령이나 대사관과 같이 여겨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될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바꾼다면 흙수저였던 여러분들,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흙수저, 금수저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기까지는 도저히 이룰 수 없어.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그런데 그 더 심하고 더 어려웠던 옛날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집이 교회가 된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 베베가 겪은 그런 얻은 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모두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 교회,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왜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로마 교회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중요하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고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은 각각 그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에게 문안하라는 것은 곧 그 교회가, 로마 교회가 곧 그리스,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두 로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교회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16장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하나교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교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누구냐면요, 원래 로마 안에 수도인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생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 흉년으로 생겨서 이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흉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멀리 도망 나오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유대인인데 쫓겨나와서 이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다시 교회를, 자기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가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된다면,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있었던 축복, 그 교회의 축복이,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축복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상황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장소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6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5절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그의 집안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리고 계속되는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은 다 그 안에 집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처럼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들이 다 교회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집을 지금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교회로 만드셨고요. 여러분 혹시 카페에 계시거나 어느 곳에 가 계신다면 그것이 지금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개척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를 만들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여러분에 보내고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을 모두 바울 사도는 16장 7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역시 바울 사도의 친척이긴 하지만 이 친척이라는 그런 개념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만 친척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형제와 친척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나의 형제요 친척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 친척이 된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이 된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을 친척이로 나의 친구요 나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친척이요 형제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모두 친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친척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문안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문안하라는 말과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와 같이 끈끈한 친척과 관계, 친구와 관계, 가까운 관계인데요. 그런 가까운 관계는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의 축복은 바로 이 주 안에서에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주 안에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축복을 함께 누리는 교회입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너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름이 좀 어렵지만 다 무엇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동역자이고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형제고 사랑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와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아리스도블로의 권석에게도 문안하라. 아멘. 주 안에서 우리는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세상에서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참 좋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준 사람이 내 아내, 내 남편이면 참 좋죠. 근데 살다 보면 점점 인정을 안 해줘서 문제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데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사장님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준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분이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인정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아벨레의 이름이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문안하고 있는데요. 또 누구를 문안하냐면 아리스도의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름만 나오는데요.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권속은 무엇이냐면 아리스도 블로도 아리스도 블로인데 특별히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좀 논란이 있는데요. 아리스도 블로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 권속만 포함되어 있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도 없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심지어는 신분도 다 다른 사람들, 민족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고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 헤로디언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계속해서 친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까운 사람이다. 정말 혈연 관계도 있겠지만 모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또한 주 안에 있는 가족 중에서 나기수의 가족을 얘기를 합니다. 이 나기수란 사람을 찾아봤는데요. 이 나기수란 사람은 이름은 원래 티베리우스 클라디우스 나르키수스,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이 사람은 원래 종 출신이었다가 노예 출신이었다가 그 권모술수도 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야비한 사람입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라서 금방 그 노예에서 벗어나고 또 기독교인들을 좀 많이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족 중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싫어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나기수는 그가 주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가정이 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편지를 받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적혀 있죠. 마치 교회에 교적부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것을 생명록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이 교회의 이름들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좀 안 좋은 일로 여러분 겪으신 일이 있는데요. 이단들이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명단 제출하라 했더니 막 숨기고 그러죠. 그럼 왜 숨깁니까? 숨기면 안 되겠죠. 그거는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치료해 주려고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로마 시대에는 좀 다릅니다. 명단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해 주려고 명단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잡아다가 재산 뺏고 노예 만들려고 명단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이름을 적으면서까지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받아볼 수 있는 이 편지는 정말 다른 데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나기수의 집에까지 이 명단이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놀라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변하는지를 이 16장 11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부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계속돼서 주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요. 주 안에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많이 사랑한 이 버시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았던 이유들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가까이 하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삐질 일이 생깁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자녀관계 상처 많고 문제 많지요.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함께 한다면 그런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관계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관계의 문제이지요.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 안에서 수고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관계의 갈등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럼 주 안에서 어떻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 문안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아이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13절도 얘기하죠. 내 엄마, 내 친척, 내 형제 자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무난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무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무난함으로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주 안에서와 무난하고인데요. 주 안에서 있기 위해서는 무난해야 됩니다. 무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무난하라는 것은 인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이 무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한 단어만 찾아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하다 보니까 입맞춤하다 보니까 아이고 교회에서 무슨 망측하게 입맞춤을 하는가라고 이렇게 집중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만약 이게 진짜 입맞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다음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서로 너희에게 무난한다. 모든 교회가 흩어져 있는 다 교회가 어떻게 입맞춤하러 옵니까? 이 입맞춤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입맞춤, 거룩하게 입이 맞춰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입맞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입맞춤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찬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기도한다는 표현입니다. 시편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입니다. 거룩한 입맞춤, 무난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있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능력으로 무난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또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것이 바로 무난입니다. 제가 전화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이름들을 불러드리는 것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이름 알아. 그러니까 이 이름 보낸 거를 통해서 너 다른 사람한테 과시해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이름이 내가 기도한다는 너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 있고 나에게 있습니다. 주기도문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할 때 나의 이름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입맞춤의 문안입니다. 그러니 그 문안으로 우리는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면 너무 힘들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무난히 순종이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이들 인사 잘하나요? 부끄러워서 잘 못합니다. 가르쳐야 되지요. 순종함으로써 인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함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해라 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에 순종할 때 이 거룩한 입맞춤을 임할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20절 말씀은 기도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가 우리를 평강하게 하고요. 평안하게 하고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특별히 여기 표현이 있는데요. 너희 발 아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밟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복음을 주셨는데요. 여자의 아들이 뱀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는 통로가 있는데요. 그 축복을 들려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힘주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고요. 말씀을 확인해주는 통로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로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이와 같이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이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서로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고 서로 기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 감춰졌는데, 감춰졌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과 그리고 일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도할 수도 있고 모두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말이 너무 끊어져서 뒤에 끊겨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뭘 순종해요? 예수님을 믿어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그냥 난 예수님 믿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하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서로 무난하시고 기도함으로 서로 축복받으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친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기도, 거룩한 찬양이 우리 입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미암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 배울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소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있는 이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드립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받았사오니 주의 이것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한 물질의 일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뜻을 주님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계획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동록이나 해함이 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양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소원 위에 주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무난함의 능력과 주 안에서 함께함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또한 예배드리지 못한 주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강권적으로 주님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는 수도권 인천에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4단계로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에도 예배가 없고 새벽에는 문자로 말씀을 전송합니다. 유튜브 하나교회 박영건을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없는 중입니다. 특별히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그런 한 달이었는데요. 이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서로 도우며 마치 로마교회 성도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기도하며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던 것처럼 우리 하나교회도 모두 서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강건하게 이 시기를 통과하여 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총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께 늘 함께하며 기도하며 서로 문안하며 주 안에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